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은혜가 되고 또 응답이 되기를,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디에 많이 우리의 관심을 많이 가질까요? 우리는 어디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될까요? 아마 미래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험을 들어도요, 미래를 위한 보험이겠죠. 노후를 위한 보험일 것이고요.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할 텐데 이런 하나하나 것들이 실제로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게 되죠. 어떤 미래죠? 힘든 미래가 아니라 좋은 미래, 편안한 미래,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하게 되겠죠. 이런 미래를 위해서,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하고자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직장을 갖기 원하고요. 또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또 그 직장을 하기 위한 오랜 세월 동안 준비를 하고 또 자격증도 따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게 되죠. 좋은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그걸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준비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준비는 땀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고 현재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또 결혼도 아닐까 싶은데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또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미래를 위한 거겠죠. 현재의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만나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까지도 연결이 되겠는데 그 사람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뭡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나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요즘은 조건을 많이 따지게 되겠죠. 연봉이 얼마인가? 또 앞으로 미래가 안 잘할 건가? 여러 가지 직장은 괜찮은 건가? 실제로는 그 사람을 보고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보고 결혼할 때가 많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아쉽게도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는 그 사람의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라기보다는 그 사람 자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익히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준비가 이런 어른들만 준비할까요?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준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하나하나 준비하게 되는데 좋은 미래를 위해서 좋은 직장이 필요하고 좋은 직장을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또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또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책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이런 순간순간마다 또 좋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좋은 유치원을 가야 되고 이러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원해서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고요. 인생을 먼저 산 엄마들이, 인생을 먼저 산 아빠들이 보니까 이게 낫겠다 싶으니까 아이들은 선택이 없어요. 그냥 이것만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있지만 여하튼 아이들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스스로 하던 아니면 누가 이끌어줬던 여하튼 준비를 하죠. 얼마만큼 준비할까요? 20년을 준비하죠. 적어도 20년을 갓난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조금 지나면 걸을 때부터 준비된 이 준비는 20년 이상을 준비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준비하는, 그 뒤로도 계속 준비해야 되고 그 준비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없이 노후를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가야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준비겠죠. 이런 모습을 볼 때 많은 것들을 위한 준비라기보다는 개인이 개인을 위한, 내가 나를 위한, 내가 내 자녀를 위한 이런 준비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런 개인에 대한 미래만 그럼 준비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은 어떨지 몰라도 그 중에 얼마 정도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위인전을 봐도 그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예를 들어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흑인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인 링컨도 있을 것이고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머더 테레사도 있고요. 또 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독립군 투사들이 있고요. 그들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만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넓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준비를 했고 또 그래서 그것을 행하려고 애썼고 또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부러워할 위인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위인전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세상에만 있고 성경에는 없을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위인이 될 만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가는, 민족이 살아가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노아의 노력으로 방주를 만들죠.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서 오면서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민족을 이루게 되고요. 또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여하튼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를 갈 수밖에 없었던 요셉이 있었고 그 뒤로도 여호수아나 사사들이나 또 다윗 왕이 준비하는 것들이나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거나 에스더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거거나 요나같이 느느웨를 구원하고 이사야나 예레미야같이 많은 정말 이름도 끝없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고 자신의 준비한 것들을 통해서 민족이 살고 세상이 사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개인만을 위한 준비가 아닌 민족과 세상을 위한 준비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가운데 가장 특별한 준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하나를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준비가 있다면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가장 특별한 준비는 아마 모세가 아닐까.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서 그것을 그 민족의 출발로 삼았거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삼았고요. 또 그 모든 것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민족을 인도하게끔 강한 전능한 손을 보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위해서 모세는 80년을 준비합니다. 물론 앞에 40년과 뒤에 40년은 좀 다르지만 앞에 40년은 자기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40년이었다면 뒤에 40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맡기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40년의 그런 차이는 있을지라도 여하튼 모세는 80살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돌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그를 사용하심으로 유월절과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 민족적 사건을 이룩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12장에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고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렀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1년 뒤에 흠없는 어린 양들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었을 때에 양을 잡고 피는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다 먹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런 것이 10번의 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때 정말로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출애굽하는 그런 민족의 구원, 민족의 정체성, 또 민족의 출발을 삼게 되는 원년을 삼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멋진 준비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려고 준비하셨고 또 그 한 사람이 민족에 와서 그 민족에게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고 또 4일 전에 어린 양을 준비해놨다가 당일날 유월절 제물로 드리면서 행위를 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월절 준비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특별하구나. 살기 위해서 민족이 살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뜻을 그 땅에 이루기 위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부분들을 준비하시고 하셨구나. 즉 유월절 준비가 이렇게 특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저는 이 특별한 준비 즉 유월절 준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준비가 과연 거기서 끝났을까? 정말 유월절 준비가 거기서 끝나는가?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역시 유월절 준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준비는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자기 자신은 유월절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첫 번째 등장인물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는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평상시보다 몇 배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때에 마가복음 12장에서 보다시피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위험인물이에요. 자기들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인물로 그 예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또 예수에게 가서 그들이 논쟁을 했을 때 다 패했어요. 자기의 체면을 살릴 만한 하나의 결과도 얻지 못했어요. 완전 자기들의 체면을, 그동안 고개를 뻣뻣이 세웠던 이들의 체면은 완전히 구겨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그들은 결론을 내리죠. 뭡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그 방법을 찾기로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겁이 났어요. 하나님 때문에 겁이 난 게 아니고 사람들 때문에 겁이 났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론이 그를 메시아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장하죠. 이럴 때 괜히 섣불리 나섰다가 오히려 그런 밀란이 일어날까 봐 사람들이 없을 때 좀 나중에 하자 이렇게 좀 밀어놓게 되었어요. 결국 그들이 무엇을 한 겁니까? 스스로 자신은 옳지 않음을 이야기한 거죠. 하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웠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스스로의 오점을 보여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그 두 번째 등장인물은 누굽니까?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10절에 나오는데요. 가롯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대제사장을 찾아왔어요. 왜 왔습니까? 너희들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나쁜 생각이야, 악한 생각이야 하고 막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요. 가롯 유다는 반대로 예수님을 넘겨줄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10절과 11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고, 또 그들이 그것을 들으니까 기뻤고 돈을 주기로 약속했고,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넘겨줄까 하면서 기회를 찾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정말 뜻밖의 상황이 전개된 겁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안 보이니까 좀 미루자, 나중에 하자 하고 했는데, 지금 다른 밀고자도 아니고 그 예수의 무리 안에 있는 핵심 멤버가 와서 팔겠다고, 예수를 배반하겠다고, 넘겨주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걸 속담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손 안 대고 코푼격이죠. 이렇게 쉽게 표현된 거예요. 자신들은 어떻게 할 수도 없었던 이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가롯 유다의 제안을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네가 했다라는 거죠. 니네 스스로 자멸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명분이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날뛰었습니다. 이 기쁨은 선을 향한, 좋은 것을 향한 기쁨이 아니고 악을 향한 기쁨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부정적인 인물들만 있었을까? 그러니까 악한 생각만 하는 사람들만 있었을까?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 있었을까? 아니요. 이제는 반대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3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한 여인의 모습이죠. 이 여인은요, 앞에서 보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물론 이 여인도 자신이 유월절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삶이 결과적으로 유월절을 준비한 삶이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이 이야기는요, 실제로 대제사장의 이야기와 가롯 유다 사이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마가가 이것을 이야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대조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집어넣고요. 실제 사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었을 때에 그 집에 머물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대제사장과 가롯 유다 사이에 이 이야기를 넣으면서
그 대조시키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자,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입성하기 전에 이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머무르시게 됐죠. 식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런 식사를 하시는 그런 가운데에 한 여인이 왔습니다. 그 여인의 손에는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여인은 조용히 식사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몇몇 사람들은요, 화까지 냈어요. 마태복음에는요, 이 몇몇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화를 낸 거예요.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화를 냅니까? 어찌하여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화를 냈어요. 그러면 계속 꾸짖는 겁니다. 이 향유를 얼마에?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으면 훨씬 낫겠다 하고서 분노를 일으키면서 여인을 나무랍니다. 3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들이 300일 동안 일한 겁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1년 동안 생활비를 드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은, 제자들의 분노는 굉장히 고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고상함이, 돈을 생각하는 이 고상함이 나중에는 스승을 파는 그런 고상함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이상한 고상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 여하튼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한 행위를 다르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가만히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자, 좋은 일을 하였다. 여기서 놀라운 건요,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이 서로 달라요. 돈을 생각하는 이들은 그것을 허비했다, 낭비했다 하더니 결국에는 스승을 팔고, 정반대로 오히려 이것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모습. 같은 상황인데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어떻게 같은 걸 다르게 볼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면 좋은 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 좋은 일이 뭘까요? 헬라어로 이것을 칼로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칼로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좋은 건 아니고요, 좋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진 거예요. 좋게 하려는 거.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나쁘게 흐지부지 되거나 나쁘게 모양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화해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칼로스예요.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칼로스예요. 예수님이 여인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체의 본질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 의지, 의도, 결단, 이 부분을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한 겁니다. 좋은 일을 한다는 거죠. 너의 마음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훌륭한 거라는 거예요. 너의 의지가 칭찬받을 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노동자 1년치의 생활비를 붓는 것이 낭비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체를 좋은 일이다, 너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1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칼로스예요. 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좋은 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목자다.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본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려고 한다라고 본인이 본인에 대한 설명으로 칼로스를 설명했단 말이죠. 본인이 갖고 있는 마음이 백성과 양을 향한 마음이라는, 목숨을 드리는 마음이라면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은 바로 그 어린 양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아. 이 여자는 지금
힘을 다했어. 온 힘을 다했다는 거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정말 열심으로 이 마음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무엇을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죽으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어요. 그 향유를 부은 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좋은 것은 곧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칼로스라고 좋은 것이라고 칭찬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 모습을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행위, 가룟 유다의 행위는 기억할 만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좋은 것,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여인의 마음, 여인의 행위, 이 선한 행위, 이 부분을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든지 기억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 사람들 세 부류로 끝날까요? 더는 없을까요? 더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당신은 유월절이 며칠 안 남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무엇하기 위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수만 명의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정말로 유월절을 준비한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누가 유월절을 준비했을까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스승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어떤 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말씀에서 멈추지 않고 뒤에서 계속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빌라도가 나오고요. 헤롯 왕이 나오고요. 로마 군병이 나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준비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여인, 예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는 이 여인 같은 사람이 또 한 명 있다면 그 사람은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게 하는 무명의 한 사람, 최후의 만찬을 준비케 하고 그 방을 제공한 무명의 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일까요? 모든 상황들이 유월절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유월절에 관심을 갖고 가고 있어요. 유월절에 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있지만 오히려 가룟 유다들을 통해서 유월절에 하게 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유월절을 준비하는 네 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정말 유월절을 준비하는 네 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그는 자신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빨리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요 십자가에 가야 하고 그 길을 준비해야 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요.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지만 홀로 유월절을 향하여 구약에 있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바로 그 길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 마지막 그 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이틀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2주가 지나면 부활절이 되죠. 유월절은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절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자기가 했던 행동이 유월절을 준비한 행동인지를 모르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가룟 유다, 그리고 빌라도나 헤롯이나 로마 군병이나 많은 유대인같이 자신의 모습이 예수를 십자가로 보내는 그런지도 모르는 그런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유월절을 기다리고 부활절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좋은 것을 드린 이 여인처럼 그리고 자기의 하나를 드린
이런 무명이 한 사람들처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유월절을 준비해야 될까요? 더 나아가 자신 자체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것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며 고백하며 나가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향하여 나가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고 준비로 우리가 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월절 그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바로 이런 여인의 좋은 것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그 십자가에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지 예수의 십자가를 지라 아니면 옆집 사람의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내가 지을 수 있는 나의 십자가는 뭘까요? 이 여인은 바로 이 좋은 것을 주 앞에 드린 겁니다. 장례를 준비한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 앞에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나에게 좋은 것 하고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천하에 복음을 전해질 때, 전파될 때 이 여자의 행위는 기억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신을 드리며 유월절을 준비하는 예수님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내 자신의 모습, 내 자녀의 모습,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미래의 모습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여인에 있는 그 자리에서, 여인이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소망, 자신의 모든 것, 그리고 힘을 다해서 자신을 드렸던 바로 이런 칼로스와 같은 행위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 앞에 좋은 것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바로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행위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지역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이러한 유월절, 부활절을 준비하며 또 그 부활절이 특별한 한 날이 아닌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나의 이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고백하며 나아가며 또한 좋은 것 드렸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처럼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할 때에 한 이름 모를 여인이 자신의 모습도 예수처럼 그렇게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의 아들로 오셔서 유월절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잘못 준비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여인이 그 예수를 향하여 좋은 것 드리고 예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모습처럼 또 우리의 삶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목사들 삶 위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와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